보혈을 지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은덕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감리교단 신앙의 첫걸음이 있게 하신 요한 웨슬리 회심 279주년을 이 시간에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복된 주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어머니 스잔나의 신앙교육을 받아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경건의 훈련으로 세계적인 위대한 감리교를 세우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회심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279년 전에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성령의 체험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죄악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로 혼탁하여진 이 세상의 환경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이 그대로 내버려진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죄악의 홍수에 떠밀리어서 죄악의 깊은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뜨거움 속에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자식을 사랑하며 젖을 먹이듯이 그 자녀들을 항상 사랑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듯이 오늘 웨슬리 주일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먼저 가신 부모님의 천국을 우리가 뒤따르며 가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또한 부부의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맺어주신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 여기까지 살아왔나이다. 그리고 앞으로 예비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룰 젊은이들이 있사오니 여기서 우리들이 삶의 본 자세가 중요함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 생활을 잘 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에는 남녀 선교회들이 교제와 전도에 수고를 하였습니다. 웨슬리의 후예로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받은 귀중한 은혜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주변의 모든 영혼들에게 나누는 귀한 일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성령의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전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생명의 약속이 위로부터 임하는 귀중한 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참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뒤적으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단이 지키는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자신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그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매년 5월마다 지방이 연합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 방화동의 오곡교회에서 오전에는 10시 30분, 저녁에는 7시 30분 그래서 연합으로 집회하는데요. 이번에 조재진 목사님 아주 복음과 전도 또 영적 전쟁 또 성령의 은사와 아주 능력이 뛰어나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 집회를 여러 번 참석했었고 저희 또 학교 선배님이시고 동아리 선배님이시고 또 아주 전도에 능력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녁부터 제가 또 반주도 하게 되고 3일 동안 섬기게 되는데 수요일은 저희 교회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 주간 참석하셔서 크게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케냐의 송수적 감독님 선교 사역을 저희가 후원하게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필요하신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필요하신 분은 윤소연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일 점심 식사 이후에 또 남선교회 교회 맞은편에서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요. 지난주에는 배드민턴장을 갔습니다. 우리 궁산 옆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남선교회 우리 가족 캠핑을 합니다. 우리 남경 수목원 너무나 좋은 수목원인데 그 안에 캠핑장에서 2시까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3일에 삼여성교회 부침개 전도를 하게 되고요. 우리 낚시동호회가 만들어졌는데 6월 3일날 우리 낚시동호회를 가려고 합니다. 우리 남순장 원사님께 함께 가실 분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0일은 오살리기도원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2호차 스타리스 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밑에 칼럼과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 조금 저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뭐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 다음번에 또 빠진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핸들에 이상한 카드를 붙여놓고 그 카드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시내 복잡한 곳을 막 이리저리 비집고 막 속도를 내면서 너무 빨리 달리는 거예요. 뒤에 탄 목사님이 좀 불안해가지고 우리 기사님 조금 천천히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미소를 지으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아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시원치 않아 한때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비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 총장도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만족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여기 이 운전 핸들 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어떤 목사님에게 보여줬는데 딱 이 무슨 말씀이 적혀 있냐면 1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2번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3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4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네 말씀을 쪽지에 적어서 핸들에 붙여놓고 이걸 보면서 하루 종일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고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고 여러분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생명의 삶 매일 말씀 새벽과 우리 기도회 때 제가 수요일 금요일 때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을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뒤에 없으신 분들은 뒤에 책 가져가시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비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좀 말씀 암송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가 교회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좀 말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외워야 됩니다. 암송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말씀 구절 하는 것들을 뽑아 보니까 60구절 제일 성경의 핵심 60구절에서 그걸 프린트로 그냥 5장 되더라고요. 앞으로 교회에다 좀 갖다 놓으려요. 여러분 가져가시면서 이제 주중에 그 말씀 외우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돼서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셨던 그 시의원 그 집사님도 저희가 눈 감고 말씀 암송할 수 있는 게 한 100개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한 100개 정도는 그냥 암송해서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한 10년 정도 하시고 돌아오신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한국인과 일본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느낀 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2가지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일본 사람들은 남을 배려할 줄 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가 됐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와서 보니까 이 한국은 초스피드 잘 아시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터넷 속도 택배는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빨리요. 어떻게 잘하세요? 일본이요 인터넷 신청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인터넷 신청을 하니까요 보통 평균은 2주 보통은 3주. 제가 한 10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있을 때 교회 인터넷 신청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 처음 인터넷이 들어올 때요 전화하면요 2, 3일 안에 한국에는 와서 요즘 뭐 그날 오죠.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요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하고 전화하는데 한 달이 돼도 안 오고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온다는 거예요. 3개월을 기다렸어요. 1년 있으면서 3개월은 PC방을 다녔어요. 인터넷이 안 돼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주문하면요 빨리 와야 돼요. 일본에서는요 물건을 주문하면요 보통이 보름, 늦으면 한 달 정도도 걸린대요. 한국에는 어때요? 보통 하루 만에 오죠. 요즘 당일 배송, 당일 배송보다 더 빠른 게 뭔지 아세요? 총알 배송. 아침에 주문하면, 제가 예스24 그 책을 주문했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주문했는데요 점심 때 오더라고요. 총알 배송.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것을 좋아해요. 저도요 이번 주에 괜히 택배기사 전화해서 괜히 막 사고를 쳤어. 핸드폰 별것도 아닌데 그 필름 오래돼가지고 바꿔서 이제 한 여러 개 주문했어. 근데 이게 한 3일이라도 안 오는 거야. 올 때가 됐는데 보니까 벌써 하루 만에 도착했다는 거야. 도착했는데 왜 이게 없지? 교회 밖에 보통 오니까 여기가 주변에 없는 거야. 다 찾아봐도 없는 거야. 택배기사 저는 가끔 옆 건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옆 건물로 택배 보낸 거 아니냐고 막 다시 알아보라고 막 기사님한테 막, 그분은 그래요. 또 이 목사님 사모님 아니야. 사모님께 줬는데 왜 어디 갔냐고. 내 아내한테 핸드폰 필름 어디 갔냐고.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금요일날 또 전화해서 막 2번이나 전화.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박스가 아니라 얇은 그런 우편물 같이 왔더라고요. 얇으니 이걸 오자마자 혜긴이가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놀다가요 책꽂이에 교회에다 꽂아놓은 거야.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택배 기사님께 죄송합니다 기사님. 바쁘신데 방해를 드리고 우리 아들이 그걸 갖고 놀다가 책꽂이에 꽂아놨어요. 우리 한국 민족이요 뭘 못해요? 기다리는 걸 못해.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는 회개했어. 죄송하다 그랬어. 한 고객이 인터넷 게시판에 내가 택배를 주문했는데 언제 옵니까? 막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틀 지났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배송이 안 됐다고 우리는 화가 나서 따지게 되는 게 우리의 민족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딱 타자마자 코앞에 딱 문 앞에 서 있는데요. 왜요? 문 열리자마자 빨리 내리려. 근데 여러분 저도 이거 못 봤는데 일본에서 나중에 일본에서 그 딱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타자마자 그분들이 맨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왜요? 다른 사람 배려하려고. 일본에서 그 유모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버스에 들어가게 되면요 운전기사가 나와가지고요 그 유모차를 그 버스 그 기둥에 묶어준대요. 다 안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 끈을 가지고 와서 유모차를 안전하게 묶어주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대요. 그런데 그거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일본에서 쓰나미 지진이 왔을 때 여러분 어디 언론을 통해 들으셨죠? 동사무소 한 여직원이 옥상에 올라가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어 대피하십시오. 대피하죠. 방송을 마이크를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일본 재난 지역이 선포되고 피난민들이 라면 한 개, 물통 한 병을 받으려고 줄을 서는데 몇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라면, 컵라면, 물 한 병 받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힘듭니까? 기다리는 것에 훈련이 돼 있다. 저도 그 일본에서 처음 갔을 때 이렇게 넌 주소를 해서 이렇게 어디 갑니다 하니까요 뒤에 트렁크를 그 택시 기사가요 트렁크를 빼가지고 집 앞에까지 택시 저 멀리 세워두고 집 앞에까지 그걸 날라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요 보통 우리는 찍어주고 그냥 줘버리잖아요. 이게 제대로 나왔는지 꼭 물어봐요. 그래서 제대로 안 나왔으면 다시 찍어주겠다 그래요. 일본에서 전도하면요 전도받는 분이 그런다 그래요. 제가 교회 자주 가도 됩니까? 혹시 제가 자주 가서 목사님께 폐를 끼치는 게 아닙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내와 배려하는 정신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다니.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이게 철저하게 어떤 뭐 지진이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뉴얼대로 행동 지침대로 질서 있게 훈련받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 생활에서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떤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훈련을 받았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민수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세요. 이거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일지어다. 너희는 죽임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일일이 하나하나 자그마한 것까지도 다 지키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따지지 말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만나만 먹이신 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동안에도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 갈라졌죠. 또 요단강에서는 발을 내디르니까 그 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군사들이 있어야 되고 수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몇 바퀴요?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돌아와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매일. 그 다음 마지막 제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라. 어떻게 됩니까? 7바퀴 도는 동안에 금이 가거나 성벽이 내려앉지 않아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한 바퀴 돈다고 뭔 일이 일어나요? 7바퀴 돈다고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참 비현실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나중에 그 고고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요, 얼마나 그게 큰 성인지요. 성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성벽 위에는요 길이 있대요. 벽이 그냥 벽돌 벽이 아니라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위로요 길이 있어서 마차 정도는 지나갈 수 있는 두꺼운 벽이래요. 그 두꺼운 벽이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싸워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면서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오늘도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자 대전에 꼭 가야 되신다, 점심에 가야 되신다 그래서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를 저한테 부인 집사님 믿음이 좋으셔. 목사님 9시 예배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부부를 놓고요 9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9시 예배도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쁜데도 꼭 앞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 나중에 바쁠 때 꼭 일찍이라도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7시 예배라도 제가 드려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리십시오. 바쁠 때 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 야 기도한다고 뭐가 생기냐? 예배한다고 뭔 일 일어나냐? 그런데요 예배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에 선한목자교회라고 우리 감리교 제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십니다.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목회자님 새로 오시고 또 그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수백억의 빚이 있었어요. 근데 저 교회 보는 교회마다 저 교회 큰일 났다, 저 빚이 저렇게 많아서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요 이런 선포를 했어요. 따라해 보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 자기 교회 빚이 수백억인데 교회가 선교 사업과 또 그 당시요 오갈 데 없는 전도사들, 그냥 목사님이 어디 그 수련 목회자 강의하러 가셔가지고
혹시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교회라도 오시면 저희들이 봉사로 받은. 근데요 진짜로 온 거예요. 전도사들이 교회를 못 정한 분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교인들이 따로 목적원금을 해서 사례비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빚이 많은데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전도사 부목사들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요. 그것이 오히려 밑거름이 돼가지고요. 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어요. 제 아는 형제님이 간증했어요. 자기가 빚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빚이 다 청산하기 전까지는 11조를 못 드린다고 했대요. 그때 자기가 책을 읽다가 어떤 재정 축복에 대한 책을 읽다가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이 빚을 다 갚아주시는구나. 오히려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하죠. 내가 좋아지면, 내가 나아지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빚을 다 탕감해 주고 다 갚아주고. 저희가 11조 드리고 나니까요, 저희가 어디 사채에 빚을 써가지고 이자가 되게 세잖아요. 근데요 11조 드리고 나서 어느 갑자기 삼촌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이런 빚 지고 있습니다. 야 젊은 애가 사채 빚 지면 되겠냐? 그거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너는 원금만 내. 갚아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장벽이 장애물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이 순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제 한번 체험했어요. 저도 참 믿음. 어제 저희 고모님이, 저희 고모님 네 분이 계신데 공주에 계신 저희 고모님이 팔순이 돼서 팔순잔치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고모님들이 이렇게 명절 때 거의 못 보거든요. 야 이거 팔순 때 인사 못 드리면 언제 또 볼까? 그래서 모였어요. 세종시에 갔어요. 야 저희 시골이 원래 세종시인데 다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좀 많이 차 밀리고 막 하더라고요. 식사하고 그 이제 저희는 또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원래 제 생각에는 근처에 그래도 세종시까지 왔는데 근처에 뭐 볼 거 없나 검색하니까 뭐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머릿속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 그 묘를 간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왜 저도 갑자기 궁금했었냐면은 시골 조치원 그쪽에 이제 개발하면서 그 이장 알죠 여러분? 그 묘지 그게 다 이장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장된지도 몰랐어요. 근데 벌써 알고 보니까 그게 2009년도에 이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거죠. 98년도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간 이후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뭐 시골을 이제 안 가게 되니까 못 가네. 궁금했어요. 이게 또 저는 근처 가깝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아버지는 또 뭐 주일 준비한다고 저희 아버지는 일찍 그냥 올라가시고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뭐 같이 안 가냐고 좀 약간 짜증을 내시고 그래서 제가 갈게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오면 가깝대요. 가깝다고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충청남도를 지나서 충청북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주공항을 지나. 아니 왜 이렇게 한참 가나 30분이 가도 막 애들은 언제 가 이게 도대체 우리 놀러 안 가 막. 근데 따라갔어요. 제가 1시간이 가도 안 가는 거 보니까 근처인 줄 아는 근처가 아니고요. 우리 괴산? 여러분 근데 가보셨어요? 괴산? 괴산 막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산 한복판에 차를 딱 여기가 묘지래요. 나중에 제가 그러니까 1시간 반으로 왔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얼마나 왔는지 보니까 65km를 따라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저만 온 게 아니라 그 지쪽들 다 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만 서울 가시고 다 온 거예요. 가서 불도 뽑고 보니까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해가지고요 할아버지까지 3주를 해놨더라고요. 그 세종시 개발되면서 보상을 받은 걸 산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불 뽑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막 갑자기 막 당황돼가지고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순종이란 거를 경험해봤습니다. 그냥 모르고 따라간 건데 65km를 따라갔어요. 아마 알고 갔으면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모르고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순종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제가 경험하고 그래도 따라가고 나서 그래 오기를 잘했다. 뭐 구두 신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래도 가기를 잘했다. 언제 또 오겠냐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이성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여러분 손에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려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기독교 뮤지컬 연극을 봤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 연극을 다시 봤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에는요 보니까 중국에 갔더라고요. 부인과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부인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유산이 돼서 그 유산되면서 이 엄마까지 이 부인까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아이 낳으려고 하다가 부인이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런 고난을 겪게 됐어요. 저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복음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정책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학교 선생님이나 해라 이런 거예요. 영어나 가르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교사가 내가 영어 가르치려고 여기 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가 선교단체를 나와가지고요. 조선 땅을 오게 돼요. 한국을 내가 조선 땅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은요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어요.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요.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연극에서는 목배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순교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딱 전달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십시오. 이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요. 그런데 몰래 그 연극에서 그 칼로 목을 친 그 사람이 떨어진 성경을 집에 가져갑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다가 그가 변화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지만 나는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선교사가 죽었지만 덕분에 내가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려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루터가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요. 그가 죽음을 각오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성경이 오게 된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모든 주제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요 기록되는 기간이 1500년 동안 됐는데요 40여 명의 저자가 있었어요. 이 40여 명의 기록자가 서로 다른 시대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줄거리나 테마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재난과 장애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가 이 성경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감화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신비한 것은요 2000년 전에서 3500년 전에 이 만들어진 이 책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여전히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삶의 능력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루에 20분만 시간을 내면요 성경 하루에 3장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까지 다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종말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너희는 소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많이 찍어내는지요. 보통 성서 공회에서요 1년에 170만 부 정도를 발행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도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이요 베스트셀러예요.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삽니다. 집집마다 호텔마다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가장 안 읽는다는 거예요. 사기는 잘 사는데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는 게 또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인내할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중국에서 이 성경이 들어왔을 때요, 그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중국에는 사서삼경, 그 높은 이런 지식층들이 보는 그런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성경이 딱 들으면서 야, 이것이 자기들 경전보다 더 뛰어나다, 성경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일본에 가서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성서라는 말을 써요. 성서. 그래서 성경, 성서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확실하고 지혜롭다.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 8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떠지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 삶의 모든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운동력이 있다는, 우리의 습관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예전에도 한번 예화드린 그 깡패 출신의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그 전도자인데, 깡패 출신의 유명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전도자가 됐어요. 하루는 친구가 찾아와서 익두야 술 한잔 하자, 술집에 가자 권유를 합니다. 그때 이 김익두 목사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요즘 약을 먹고 있어. 거절을 해요. 무슨 약을 먹는데 술을 못 먹냐? 요즘 나는 술 담배를 끊게 하는 신구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신구약을 여러분 누가 권유하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약 먹고 있다고. 신구약을 먹고 있다. 이게 내 요즘 술 담배를 끊게 하고 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변화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내 체질이 개선돼서 술이 끊어지게 되고 담배가 끊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담배도 참 무서운 거예요. 중독되면요 두 값이 피어내고요. 어떤 분 제가 상담 받아보니까 너무 자기가 스스로 끊으려고 해서 끊었는데 길에 떨어진 꽁초가 막 주워져서 나도 피게. 우리의 힘으로 되어야 한대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습관들, 우리 안에 죄들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책은 다른 책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1886년에 서울 정동에 이 선교사님이 들어왔죠. 선교사가 오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찾아왔냐? 세례를 받으려고요. 저 멀리서 황해도 솔레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황해도 솔레에서 천리길을 걸어서 세례를 받으려고 선교사를 만나러 왔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이미 전도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여기 오실 줄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요 세례를 받으러 서울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강화도에 한 부자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부자는 말씀 듣고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 주고요. 여기서 하나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종순일이라는 강화 북부 마을의 1900년대 유명한 그 부자인데,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요, 이 사람이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 다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요, 강화 주변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강화도에 감리교회만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그 섬 안에. 왜 그렇게 강화가에 교회가 많은가 보니까, 한 성도가, 그 부자가 은혜 받아가지고 다 뭐 짓는데 사용한 거예요? 교회를 지으려고. 말씀에 은혜 받고, 누가 목사님이 권유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은혜 받아서 본인이 자기 재산을 내어놨다. 성경을 읽으면요, 힘과 결단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 속에 눈이 열립니다. 밝아집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임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롭고 그 어떤 것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퇴역 장군 뉴 월레스라는 분이 작가인데, 유명한 배너라는 작품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인거졸이라는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작가니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 성경 인물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만들면 굉장히 유명해질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로맨스로 만들어서 소설을 만들면 대박 칠 거다. 아이디어를 주. 그 당시만 해도 이 월레스가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예수님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냐고 성경을 보다가요,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설을 쓰지 않았겠죠. 여러분, 성경을, 무신론자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도저히 안 되면 성경을 주세요. 성경을 주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더 달다. 꿀처럼 달다. 우리를 소송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 세계의 최고의 부자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유태인들이에요. 미국의 부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그 부자들이 다 유태인들이. 이 유태인들이 얼마나 훈련을 받는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는 안 믿어도 구약 말씀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잖아요. 이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가 이제 좀 커서 대화가 되고 말이 되면은, 말을 알아다 한 대여섯 살쯤 되면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요, 율법서를 알게 하려고요, 그 말씀에다가, 율법서 말씀에 꿀을 발라놓는데요. 말씀 겉표지에다 꿀을 발라놓고, 우리로 말하면 성경 이 껍데기에다가 꿀을 잔뜩 발라놓고 이 꿀 맛을 보게 하는. 야, 꿀이 달지? 그래서 이 애가 꿀을 다 핥아 먹어요. 야, 이 꿀이 달듯이 너의 인생에는 이 말씀이 너의 영혼의 꿀보다 단 양식이 돼야 된다. 성경에 꿀을 발라서 애로 하여금 그 꿀맛을 보면서 이 성경이 꿀보다 더 너의 영혼의 말씀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철저하게 유태인들은 이 말씀 훈련을 강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구약을요, 하루에 3장 읽듯이 꼭 읽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꿈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 속에 비전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변화에 대한 꿈이 생깁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이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그 성경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냥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 읽다가 여러분 지혜가 생겨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는 길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지혜를 따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축복을 발견하며,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따라 매일 말씀 묵상하며 말씀 듣기를 갈망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정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시간에 빠뜨렸는데요, 우리 선교부에서 우리 남편 전도하시고 2달 정도 나오신 분이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이미영 집사님 나오시죠? 못 받으셨죠? 네? 네,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또 누구예요? 이신환 집사님 아들하고 열심히 나오시는데 우리 이신환 집사님 나오세요. 아들하고 식사 한번 하시라고. 네. 네, 여기 우리 NC백화점 가셔서 우리 좋은 식사 꼭 하세요. 네, 꼭 아들하고 좋은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1순위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영환 집사님 11조임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임을 드린 모든 성도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수환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000번째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끄셨다라는 믿음의 간증 있게 하옵소서. 예수 권사님 전도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현 어린이 차량 목적원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차량 목적원금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담비로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지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앞에 인생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병든 자리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리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 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염증들 사라질지어다. 몸의 모든 불균형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병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화목의 축복의 행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모든 취직과 모든 일자리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군 장병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고 순종하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든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앞에 나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